샬롬 2월 26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이 벌써 지나고 주말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이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헨델의 메시아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부의 마지막 곡인 20번과 21번 곡에 인용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11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은 헨델의 메시아의 총 3부로 이루어진 곡 중에서 제1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의 노래는 제1부의 내용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1부 예수님의 예언과 그리고 탄생 그리고 그분의 사역까지의 내용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곡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 십자가상의 고난을 받기 이전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인용된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1절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모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높은 곳에 올라가 외쳐라. 목소리를 높여라.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외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 말씀입니다. 근데 그 능력에 다스리는 왕이 어떤 분이시냐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는 목자와 같이 다스리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참 상반된 이미지죠. 강한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목자와 같이 그들을 이끄신다고 합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목자가 아니라 그의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카리스마 있는 그런 왕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의 지도자죠. 이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온다고 예언이 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같이 똑같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직접 이야기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으로,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지도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의 그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메시아 이 곡의 첫 번째 가사가 어디서 인용됐는지 말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사야서 40장 1절이었습니다. 1절부터 초반부 3개, 4개의 절을 통하여서 이 곡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위로하는 사역. 위로하는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 위로하는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너희는 길을 닦아라.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높아져서 주님 오실 길을 만들어라 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누가 감당했나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바로 침례 요한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실제로 예비하여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은 그 말씀에 이어져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그 말씀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모든 것들은 유한하지만 오로지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실제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처음 시작됐던 그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메시아의 일부의 마지막은 이사야서 40장 11절로 마무리되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지. 그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갑자기 예수님의 멍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짐을 지는 소의 등에 메어져 있는 그 멍에 말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 짐을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멍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까요? 그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편하고 가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멍에는 다름 아닌 다시 이사야서 40장 1절로 돌아가면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실 사역 그리고 완수하신 사역을 말합니다. 그것은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려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멍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멍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것.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하는 사람은 가볍고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멍에는 무엇일까요? 그 사역의 핵심은 다름 아닌 다시 이사야서 40장 1절로 나아갔을 때 나타나는 말씀. 바로 위로의 사역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 1조에 보면 내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내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 답은 내 영원한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다름 아닌 예수님 그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언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말씀 전체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말씀 속에 속속히 들어가 있는 그 위로들, 은혜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얻는 위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의 멍에입니까? 이것이 왜 짐입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짐이 될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 그 좋은 은혜가 왜 우리에게 짐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육체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랑, 육신적인 자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선 계속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예수님만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위로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그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는 자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위로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멍에이며 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세상의 욕망과 그리고 내가 인생을 다스리려는 주권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멍에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더 비참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멍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에 계속 상반되기에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소원하면 그 짐은 쉽고 가벼워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조를 맞춰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아름답고 멋진 외모,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영향력 있는 인맥, 좋은 직장, 그리고 자산, 이러한 것들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는 곧 시들고 마는 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의 멍에를 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외치는 자의 소리, 곧 침례 요한의 삶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고 세상은 우리의 삶과 언행을 보고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움이며 즐거움입니다. 오늘도 세상 많은 곳에서는 고통에 신음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1차적으로는 그것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일어나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 분열입니다. 그 혼란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시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 세상 자랑, 내 욕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멍에를 메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멍에가 이제는 무겁고 부담되고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고 즐거운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심을 그리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 뜻을 이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제1부 마지막 두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11장 30절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워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곡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는지 이 곡을 들어보심으로 그것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